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곧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보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을 둔 무덤에 마리아가 가서 최초로 여인들이 발견을 하였지만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로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도착해서 바깥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에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과정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으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특별한 영적인 현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음을 돌이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이 목격되어지는 첫 번째로 목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을까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왜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깊었고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에 대한 이득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내게 계산되어지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혹시 어떤 우리가 경조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 찾아오는 데는 다 그만한 관계나 이유들이 그곳에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곳에 계속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김병희 효자가 없다지만 김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 제자들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장사를 예비하였다. 그래서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각자 머릿속에 이 예수님을 인하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머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한 이득을 따질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곁을 떠나가지 못하였고 그 모습이 오늘 이 장례의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오랫동안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이 머물러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 마리아가 경험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구약의 단어로 바꾸게 되면 미리암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사람이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그 뜻인데 그 미리암이 다른 뜻으로는 마라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룻기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로, 여러분 그가 스스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이곳에서 떠나 모압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쓴 인생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라, 쓰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영희야 철수야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왜 그 이름이 첫 번째로 올라갔겠습니까? 왜 그 첫 번째에 신주야 성우야라는 이름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영희야 철수야라는 이름으로 쓰여졌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숙자야 아니면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 몇 사람이나 아마 길거리에서 돌아보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다른 수산나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사람 정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명 가운데 세 명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이름이 오늘 이 현장에 그대로 여러분 어울리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이 쓰다,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상황에서는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그들이 불려진 그 이름대로 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까지 어떤 상황이 계속되어집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이름에 걸맞는 마라라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비통한 심령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라 라고 부르는 그 이름, 그 한 번에 이 마리아의 쓴뿌리들이 마라의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무덤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여러분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이 마라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여러분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하여서 그것이 마음에 써여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갔으나 어디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부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잔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이 죄가 무거운 짐, 죄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놓여지게 됐다는 것,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아픔과 눈물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그리고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단숨에 환희와 벅찬 감격으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아픔, 내 고통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눈물 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듯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나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리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만의 은혜, 나만의 예수님이라는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온몸이 휘어져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불려지는 그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서 주님,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병든 무리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애타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던 것이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 감격을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제 유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장에서의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의 기도와 또한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 얻어진 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얻어지는 큰 힘이 이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만의 여러분 기쁨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전하여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무덤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내 가족, 내 직장,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회복시킨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아침은 몹시 어두웠고 제자들의 믿음은 형편없었고 마리아는 그 자신의 아픔으로 눈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온 그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왔고 마리아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머물지 못하고 그들은 그 무덤에서 돌아갔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바로 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의 이름을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자리를 붙들고 주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